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주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므로 생명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전에 몇 년 전에 서울 신도림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맨 처음에 2번씩 가다가 1번씩 갔는데 선교센터 10년 동안 다녔어요. 일주일에 1번씩이면 1년이면 52주 520주? 예? 520번 다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다니면. 그런데요, 어느 날 차가 없어서, 아니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차를 먼저 보내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송교에서 찾아가서 내 차를 타고 혼자 내가 내 차를 타고 찾아갔는데 못 찾아가게 됐더라고.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간 그 장소를 내가 못 찾아갔어. 가다가 안산으로 빠졌다가 딴 데 빠졌다가 몇 번 빠졌다가 겨우 찾았어요. 내가 뭘 느꼈느냐면 내가 10년 동안 여기 성경센터를 내가 다니면서도 내가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맡기고 그냥 차 타고 그냥 기다주면 가서 때리고 또 말씀 잘하고 또 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못 찾아갔어요. 근래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십자가에 죽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20년 다녔는데 20년 교회 다녔는데 많이 들었어 그동안에. 근데 이제 깨달았어. 이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뭔지 이제 깨닫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 왔다 갔다 해. 내가 10년 동안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몰라. 어떻게 하면 날 부인하는 것이고 어떤 상태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부인해야 되고 어떻게 십자가 죽는 걸 몰라 방법을.
20년 동안 줄곧 그 말씀만 전한 건 아니죠. 그래도 수많이 전했어. 많이 전했어. 다른 말씀 전해도 다 섞여 있어. 그 십자가. (20년) 동안 다녀도 나를 부인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 물어봐면 당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뭐나 물으면 몰라. 답할지 몰라. 그걸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교회 백날 나와도 배울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연사님 나온 내용을 오늘 잠깐 들었는데 모레 오후에 간증하겠지만 목사님 김장도 하고 뭐 여가 바쁜데 간증 시간 짧게 해. 그러지 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김장 하다가 반야가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거 주지 말아라. 성령께 묻고 성령이 너무 따라 해. 잡히지 마라.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주 시골 깡촌에 아주 틈의 산골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전했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 그 사람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요. 그 막 기적이 막 일어났어. 거기서 한 여자는 평생 동안 여자가 덩치가 크대. 남편은 덩치가 작고.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남자를 꽉 쥐고 살았어. 남자가 뭐 잘못하고 싸우면은 막 좁혔어. 남자를 패스. 애들을 막 컸는데 그게 살았대.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교회도 다 알아. 소문나. 목사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거기 그분이 이걸 복음 받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거 받았어.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바꿔진 거예요. 당장 바꿔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 시작한 거예요. 당장 시작했어. 당장 20년 동안 다녀도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딱 듣자마자 순사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 남편하고 아들이 이상하다. 저도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엄마가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 된다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래 마음이 처음 순수하고 깨끗해. 이 복음 처음 들었어.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 들었대. 이 생명의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당 순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 내가 교회를 매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사모함으로 깨어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왜 책망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예수 믿고 영접을 했는데, 예수 믿고 영접했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아주 박혀 있는 거라. 예수 믿고 영접했어도 그걸 버리지 않았어.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뿐이 아니라 각처 있는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였어.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을 회개하느냐, 율법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오늘 율법이 무엇이고 또 진리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의 내가 질문할 때에는 직접 답변하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답변 안 해도 거기 동참을 해야 돼. 저는 답변한다는 게 딴 데 생각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10년 다녀도 안 돼, 소용없어. 질문을 하면은 동참을 하고 딴 사람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다 보고 듣고 다 해야 돼. 점잖 빼냐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10년 다녀도 못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 자기 남편을 맨날 뚜려 패고 난리치고 한 그 여자도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 마음이 순수해. 그래도 가지고 많이 받아서 복음 받아가지고 방금 바꿔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어요.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가 시내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귀화를 금식하면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과 계명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2개 하고 계명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반포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깨트려도 다시 2번째 받아가지고 왔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율법이 반포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반포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그랬어요. 예? 율법을 행하라, 순종하라, 율법 행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행하라. 네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가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이냐? 육에 속한 복, 너의 보이는 복. 신령한 복은 모르니까 육에 속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장사하면 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뭐 장수하고 건강하고 너희가 구한대로 막 주겠다. 병 낫고 막 이런 표적 주겠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복, 너의 보이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막 보여주시겠다고. 율법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 목적이 뭘까? 그냥 아는 대로 생각난 대로 여러분 신앙관에 의해서 그냥 대답을 해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지키라고 주셨어. 또 율법 지키라고 주셨어. 또 축복을 주시려고. 또 율법 주신 목적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모세를 통해 주셨을까? 지키게 하려고. 또 축복을 주시게. 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신학에서 보고 들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네, 또 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예.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고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 뭐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계시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마음 가지시면 그거 자꾸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셨어. 율법을 주시면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지키라고요. 내가 보고 드리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한다고.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응? 다 못 지켰어. 다는 못 지켜서도 부분적으로 지키긴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지키라고 했다. 또 예.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은 자들을 지키려고 했다. 예,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복 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왜? 내가 이 말씀 지키면 복 줄 걸 아니까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켜도 헛거리면 못해 지키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지키려 애를 써. 왜? 복 받기 위해서. 그걸 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느냐?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한두 가지 지키기도 했고 다른 못 이루어도 또 지키려 애를 쓰고 했어. 누가? 믿는 자가. 예? 믿는 자가.
믿으니까 지키는 거지, 믿음. 호사백에 얘기했는데 그 지키겠어, 누가? 이 말씀 할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영이 거듭날까 못 날까? 영이. 예? 야, 그렇게 쉽게 말하네. 나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겁날까 안 날까, 영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믿으면 영이 거듭나. 근데 믿는 것이 뭘로 나타났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든 없든 얼마큼 지켰냐, 완전히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거보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야 애를 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거듭난다. 영이 거듭나.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 백성인데. 신약에 믿는 성도만 구원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전부 착각을 해버려. 성경 번역도 전부 틀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복준다 그랬으니까 그 지키라고 한 거지.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몰라도 믿음이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키면 영이 구원받아. 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다 영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 이해가 돼요? 네. 영이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영이 구원받았어. 그들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낳았어요? 율법을 지키면 이스마엘 낳을까요? 못 낳아요? 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안 되는 사람. 율법을 지키면 이스마엘 낳는다. 말이 좀 틀렸나?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면 이스마엘 낳는다. 육신으로 지키면. 응? 왔다 갔다 하지. 바리새인들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바리새인 율법 전혀 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마엘 낳을 수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지켰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단 어떤 욕심이 있어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믿었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러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영이 거듭났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마엘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가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낳는 거야, 이스마엘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면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유대인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낳을까, 이스마엘을? 응? 은혜로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울일 때, 바울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일 때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영적이 안 떠져가지고 예수면 한번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담에 떠상으로 대한 공문 받아가지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는. 예? 왜? 이단 같아. 이것들이 예수가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해. 이단 다 죽여야 돼, 이단은.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사울이 이스마엘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사울일 때. 못 낳았어.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낳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받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으로 나타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봐라. 밤에, 그때 밤인데 하루에 몇 배를 잴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건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식도 못 낳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받아들였어. 이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아내하고 사라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0년이 많이 넘고 사랑을 많이 나누고 그래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지금 내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내가 그 종 후사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은 고사고 지금 하나도 못 낳습니다. 나가 못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스마엘 낳을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 중요해 이게. 약속의 말씀 받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이스마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에 그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았어.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 지키려고 애를 썼어. 또 응? 믿음이 생겼어. 아브라함 믿음 없었나? 믿음이 있었어. 갈대오로부터 믿음이 있었어. 갈대오로부터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생겼어. 그럼 뭐 어떤 믿음이야 그는? 예? 아브라함이 갈대오로부터 하나님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했지. 믿음은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불러낸 거야. 아브라함은 갈대오로부터 믿음이 있었어.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후에 갈대오로 떠날 때부터 한 거의 15년 이상 지난 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 받았어. 믿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요. 예? 그게 이스마엘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을 받았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다음에 모든 환경을 통과하고 갈대우를 떠나고 하나님 땅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애굽에 갔다가 또 마누라 뺏겨서 다시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건이 오고 그 다음에 소돔성에 조카 롯을 구해오고 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 그런 사건이 많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믿음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스마엘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 적용시켜봐.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건 약속의 말씀이요. 누군지 주의 이름은 예수요. 주의 이름 주 예수요 하고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뤘어. 그럼 그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게. 예? 그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스마엘 낳은 제일 꼬맹이 이스마엘 낳은 게 수아예요. 5살 때인가? 5살 때예요, 6살 때예요.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설교를 들었어. 야,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거 받았어. 주일학교를 다 들었어. 근데 수학 받았는지 딴 사람 받았는지 난 몰라.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봐야 알아. 사건이 일어나 봐야 알아.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데 걔가 쫓아왔어. 걔가 쫓아와가지고 막 하면서 침을 막 쫓아와가지고 물으려고 그래. 도망가다가 뭐 도망가요? 어디 5살짜리가 어디 도망가겠어?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뒤돌아가지고 주여주여 불렀어. 걔가요 쫓아오다가 꼬리를 갚아줬어. 주의 이름 부르면 고만난 말씀을 받았어. 믿음을 받았어. 받은 친구가 위험할 때, 걔가 물을 할 때 주의 이름 부른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았어. 그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 어린 학생이 이스마엘 낳았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 그 약속만을 받았어. 믿음은 받았어. 받았다고 하면 실제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저 나는 죄를 부를 수 있느냐. 먼저.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 더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의심하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남편은 가정에서 골대의 모형이다. 머리다, 머리. 남편이 머리다. 나는 그의 돕는 배필이다. 그걸 확실히 알고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마음먹었어. 근데 이 순종이 안 돼. 쉽게 순종되는 게 아니야. 왜? 내 자아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교만이 있어서 그래. 안 돼. 남편이 조금만 돈 못 벌어봐 금방 판단하지. 금방. 예? 그 사람 안 보여. 금방 판단하고 바보 같아. 돈도 못 버는 남편. 그럼 부지기수요. 우리 교회도 부지기수 많아. 돈 잘 벌어주면 남편이 그릇을 보이고 못 벌어주면 그릇도 아니야? 거기 기준이 있지 않아. 남편은 그릇의 모형이야. 모형. 남편이 그릇을 보일 때까지 고통당해야 돼. 그거 하나님께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잘못된 걸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진리 보라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죄문같이 하라. 이건 더 어려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보다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죄문같이 사랑하는 거 더 어려워.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질 않아. 예? 안 돼.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 받아서 그 말씀 이룬 삶을 살 때에 그 이스마엘 한 거야. 그것이. 그 이스마엘 난 거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할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하고 반포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왜? 율법을 지키면 그 영이 구원받아. 영이. 내가 구원받아. 율법을 지키면.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육신 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게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는 자다. 아주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저주받는 자다는 거예요. 어? 너 아직 율법을 지키라고 애를 쓰느냐? 그건 저주받는 자다. 왜?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린 육신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버려야 되느냐? 예? 지금 온 세상의 신학교가요, 율법 다 버렸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율법 지키려고 하면 다 조작인 것이다 하고 버렸어, 율법을. 그러면 율법을 우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고마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만한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안 되고 이걸 지키라 애를 쓴다면 조작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요? 그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 바울의 추구하는 이상은 뭐냐? 영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겁나는 거 추구하는 게 바울의 이상은 그것이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하루 재상되는 이기는 자 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이상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은 영은 거듭나. 그러나 그 이상은 진전이 없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라. 영만 거듭났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없어. 이삭도 낳을 수가 없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받은 거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때에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나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 거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같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영 거듭 못 나고 예수 믿으면 영 거듭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요. 신약에 믿는 성도가 예수 믿으면 영 거듭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 영 겁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뭐냐?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척 하면 영 거듭나. 영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만. 근데 그 이상은 끝나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5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우린 진리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진리를 순종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빛을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 진리를 순종할 때 진리는 순종해야 돼. 그러면 진리는 뭐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하고 진리가 다른 겁니까? 내용이? 진리는 뭐고 율법은 뭐예요? 진리를 순종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시리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가령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근데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네. 아이고. 근데 우리 먼저 뭘 구해야 돼? 몸이 아플 때 뭘 먼저 구해야 돼? 그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주 예수여, 내가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이 내게 왜 왔는지,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먼저 물어야 돼. 예?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내 교만이 깨지게 한다든가, 욕심이 깨지게 한다든가, 그걸 주신 거 일부러. 예? 근데 우리는 아프니까, 아이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치라고 하면 그래, 먼저. 응? 남편이 대펑 싸웠어. 꼭 속상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말이지 미혹 판단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어. 싸울 수도 있지 아직. 그런데 그때마다 물어. 하나님 오늘 내가 남편과 대번 싸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물어. 예?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응답해 주셔? 여기 응답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한번. 그럼 얘기를 해봐.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데 내가 먼저 함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다. 그 안에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얘기를 해봐. 예.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해주셨어. 또 한 번. 예. 그럴 수도 있죠.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또 응답하던 사람 없어요? 예. 용서하라. 남편을 용서하라. 또 싸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또 자백하라. 남편에게 잘못들 자백하라. 또 네가 교만하다. 내 교만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싸우면 뭐가 먼저 보여요? 남편이 미운 것만 보여. 예? 남편이 말이지 날 사랑하지도 않고 가정에 관심도 없고 돈도 안 벌어주고 밉고 막 이게. 예? 그것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원하십니까? 내가 뭘 부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 먼저 하나님께 물어. 그러면 내 교만을 보여주셔. 내 고집 보여주셔. 내 욕심을 보여주시고 내 혈기를 보여주시고 나의 부도를 보여주셔. 그거 보여주면 그때 회개해야 돼.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어야 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입돼가지고 그 말씀 이룰 때 이것이 진리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예?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어. 그게 진리요. 여기 기록된 말씀을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이거 읽고 내가 육신으로 읽고 아는 거는 그거는 율법이요. 율법. 그런데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왔어. 다른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요. 율법이요. 그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다 알지. 다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입이 돼야 돼. 가입이 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 머무날 때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이 가입돼서 들어왔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무슨 믿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믿음. 또 내 후손이 하나님 들어가지 말지라. 그 믿음. 그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갈라디아서 3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 받아들일 때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령 받은 것.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요 말씀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왔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10달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가입돼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룬 삶이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어디?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을 꽤 많이 낳네. 이런 말씀도 내가 가입돼 가지고 이걸 이루었고, 이런 말씀도 이루었고, 가만히 해보니까 이룬 게 좀 있네. 이스마엘 낳네. 그럼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이스마엘 낳은 것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똑바로 들어봐. 손 번쩍 들어봐요. 말씀이 가입돼야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이 뭐예요? 그게 진리요. 진리. 기록된 말씀,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이루자. 성경 말씀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그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었어. 그건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말씀이 많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또 그 성령 안에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이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바깥들이요. 이스마엘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를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조금씩 빛을 받고. 목사님, 난 근데 왜 말씀이 가입이 안 돼요? 내 되게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속에. 가입이 되는데 가입되는 게 잘 가입이 뭔지 모르겠어요, 가입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뭔가 꽉 찼어. 이쪽에 어떤 사람은 10가지가 꽉 찼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2가지 꽉 찼어. 한 가지가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어떤 사람은 땅은 별 돈이 꽉 차 있어. 돈의 종이요. 돈의 종. 예? 꽉 차 있어. 어떤 사람 10가지가 꽉 차 있어. 어떤 사람한테 한 가지 꽉 차 있어. 한 가지 10가지 다 그거 빼내야 돼. 아무튼 빼내야지 말씀이 가는 거예요.
빼내야 돼. 어떻게 빼내? 이걸 내 마음속에 있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어떻게 빼내? 좋아하는 거 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빼내본 사람 손 들어봐야 돼. 조금이라도 빼내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빼내는 것은 십자가의 추구에 빠져.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이 더러운 것들이 절대 안 빠져나가, 이거. 그 부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신학교 들어갈 때 두 가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하고 잠을 좋아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자신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거 두 가지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빼달라고. 내 그래야 목사할 수 있다고. 나는 내 속에 돈 좋아하는 거하고 잠만 빠지면 다 될 줄 알았어. 그건도 빠지니까 나머지 또 안 빠지니까 훨씬 많더라고. 지금도 열심히 그 축구 빼는 중에 있어, 아직도. 예? 많이 다 안 빠졌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게도 뭔가 끈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자신 있기 전까지는 바울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 부분적으로. 오늘 율법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 진리가 무엇이냐,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율법 받을 때부터, 하나님 믿을 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그러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가입이 돼야 돼. 들어와야 돼. 그 여자가 남편 둘이 패던 여자 간증하게 나온대.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갔어. 진리가 들어갔어. 몰랐으니까. 그래. 진리가 몰랐으니까. 마음속에 들어갔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런 설교를 내가 몇 번 했을까? 이 사모님 내가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 사모님 몇 번쯤 한 것 같아? 예? 무지하게 많이 했죠. 예? 사모님은 따님들에게 그거 가르쳐 그렇게? 따님들 다 그렇게 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괜찮아요? 그냥 보고도? 예? 얘기를 해? 내 마음에 가입이 돼야 돼요. 가입이 돼야 돼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남편이 그러더라 안 보이는데, 에? 바보 같고 돈도 못 벌어지고 병신 같은데 그래서 안 보여. 그리도록 내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지 못해 안 보여. 그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요구사항이 죽어야 돼. 내 요구사항이 죽으면 돈 못 버는 남편이 그렇게 존경해 보여. 아,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내 욕심 포기하시고 내 교만을 포기하셨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홀막 회개하게 돼 있어. 보면은
말씀이 가입 안 됐어.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얘기해도 아직 말씀 가입된 사람 별로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반도 안 돼, 반도. 가입 안 됐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마음대로 들어와야 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내가 하루에 30분씩 좀 읽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그때부터 나는 성경 30분씩 읽습니다. 하는 손 들어봐. 늘 읽지 못해도 읽으려고 사모하고 거의 읽습니다. 빠진 경우도 있지만 늘 읽습니다. 내리셔. 한 번도 안 빠지고 읽습니다는 손 들어봐. 말씀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막 마음속에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꾸 들어와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감사하고 막 기쁘고 너무 좋아서 막 말씀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봐. 그렇게 말씀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읽을 때마다 내리시. 읽어도 내 속에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들어와야 돼요. 몇 마디씩 들어와야 돼. 다 아니라도 들어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찌 너희 속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뽑아진 것만큼 빠진 것만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어요. 점령한 다음에 100% 점령한 다음에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한 60% 가나안 땅 한 60% 정도 점령한 다음에 성전을 세웠어. 결국은 그 남은 족속들이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 당하고 바벨론에 속국이 돼버렸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와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진리요. 들어온 말씀이 진리요. 내 마음 들어온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함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고 진리도 마찬가지로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온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니까 성령이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순종한다는 확실한 의미요. 그것이 우리 율법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 율법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먹고 애를 쓰면 영은 거듭나. 그럼 우리는 영 다 거듭났어. 이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영 거듭나. 그걸 끝나버려야 돼. 그걸 내버려 끝나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추구해야 돼. 율법을 내려놔야 돼. 이제 율법을 내려놔야 돼. 율법을 향해 추구해야 돼. 아직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율법이 나가면 아직 내가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난 율법 아래 있는 자야. 율법 아래 있는 자. 난 영 겁나는데 율법 아래 안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못 나. 율법에 추구해야 돼. 율법에 대해서 추구 끝내야 돼. 율법에 대해 죽는 게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래야
율법에 대해 죽을 수가 있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죽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부인할 수가 없어. 가령 내 혈기가 살아있어. 혈기가 살아있으면 성내지 마라. 그 말씀 내 속에 두르지 않아. 이룰 수가 없어. 내 속에 판단할 만한 미움이 있다고 하면은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살면서 판단거리가 얼마나 많아. 남편 봐도 판단거리가 많아요? 없어요? 이분도 신해야 돼. 그래야지 되지. 점점 빼면은 내게 안 돼. 남편 볼 때마다, 자녀 볼 때마다, 이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거리가 엄청 많아. 응? 그건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판단이 나오면 안 돼. 죽은 사람은 판단 안 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응? 주 예수여, 내가 또 판단합니다. 내가 또 정죄합니다. 또 미워집니다. 주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고랍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십자가에 죽고랍니다. 기도해야 돼. 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죽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면 죽을까? 그랬대. 아이고, 내가 남편 향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주지 않고 내가 차도 힘내 죽으려고 내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죽겨랍니다. 막 그렇게 하더래요. 예? 그 말 하나씩 죽은 건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거리가 엄청 많아. 예? 멀리 갈 것도 없더라도 남편하고 아내도 보면 돼. 그 보면 금방 나타나. 가정에서부터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 그때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그 죽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래야 율법을 향해 죽을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죽은 사람은 율법을 향해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율법으로 향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으면 죽은 것만큼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자꾸 말씀이 채워져. 또 사모하는 것만큼 채워져. 사모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이 들어와. 예?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막 읽는 것마다 막 은혜가 되고 막 들어와 있어. 그래서 막 그렇군요. 막 그러고 막 무척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는 순종해야 돼. 율법은 순종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 끝났어. 우리는 율법은 끝났어. 끝났어. 그럼 이거 버려요? 율법은? 버려요? 이거 잃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그건 율법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예?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묻게 돼요. 율법을 향해 죽을 때에 마침 내 몸속에 진리 들어와 가입된다고. 어제까지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고 기를 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근데 내가 십자가 죽으면 그만 내 속에 들어 가입돼. 그럼 그때부터 내 가입된 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이제는 판단치 않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판단 안 해야지, 정죄 안 해야지 하고 내가 육신으로 결단했어. 예? 육신이 결단했는데 그 말이 가입되면 기도가 나와. 기도가 나와. 그게 달라, 그게. 율법이 가입되기 전에는 내가 하려고 그래. 참아야지 뭐. 아이 시끄러운데 곧자 참지 뭐. 그런데 그건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죽고 은혜 가운데 그 말을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랜 동안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어떤 사건 올 때마다 순종해.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진리에. 자, 율법을 이루는 것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 내 힘으로 하는 것하고 기도해서 은혜로 하는 것하고. 율법은 마침이 기억나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 이루려고 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혀를 깨물고 그래서 참고 그게 율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진리에 순종한 거는 어떻게 해?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도 맨날 그렇게 싸우고 내가 판단 정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를 남편 순종하기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죄하지 원합니다. 그 않게 붙잡고 기도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냐 율법이냐 뭘로 나타나요? 기도예요. 기도. 가입된 말씀 있으면 뭐 기도하는 거야. 기도. 가입 안 됐으면은 혀바닥 깨물고 이빨 깨물고 혀를 깨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이해가 돼? 딸들 보면 화가 나지. 예? 속상할 때 많지. 그때 이거 내가 참지 뭐. 내가 싸우고 나 또 한마디 하면 또 시끄러운데 참지 뭐. 그건 율법이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저주하는 거. 왜? 영 겁나니 또 자꾸 그거 하니까 소용없는 건데.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딸이 미운 짓 하고 속상하게 내 막 부활을 지르거나 속상하게 할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럴 때 내가 딸을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혈기 있는 마음, 내 욕심 있는 마음, 내 판단하는 마음, 내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가입된 말씀이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하고 율법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결단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율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 낳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무슨 문제 있다 할지라도 꼭 기도한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 참으려다가 뒤에서 참지 않대. 내 기도가 안 한다. 기도해. 그 시작해 기도하라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육신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이 내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진리가 될 때까지 붙잡아야 돼. 읽어야 돼. 끊임없이 읽어야 돼. 율법을 읽어야 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 선생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 버린 사람들은요, 교회가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신학이 율법 다 버려라. 율법에 하면 다 저주받는 다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율법 버렸어. 성경 안 읽어, 성경. 10년 다 해도 성경 안 읽는 사람 많어. 부지기술 많어. 율법 버렸어. 읽어도 이게 들어오지 않아. 읽어도 진리가 없어. 이 속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율법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이루려고 하는 때에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 사모할 때에 기도하게 돼. 기도하면 이심하는 거다. 기도하면 이심하는 거야. 기도하면. 율법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20마일을 놔야 돼.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돼. 그게 진리야, 진리.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은 그건 율법이요. 내 속에 들어올 말씀이 진리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죠? 확실히 알았으니까. 먼저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 혈기할 때도 많이 있어. 판단하고 속상할 때 많이 있어. 엄청 많이 있어. 삶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말을 뱉지 말고 기도하라. 참으려고 하지 말아. 기도하라 그냥. 혹 내가 실수해가지고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했어. 그래도 잘못된 생각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 시작하라. 시작해. 에이 이왕 쏟은 거 뭐 엎지는 물인데 뭐 그러지 마라. 엎지는 물도 괜찮아. 물이 엎질러서 괜찮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틀림없이 진리가 요새 들어온다고.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진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금 일어나? 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끊임없이. 예? 많이 일어나지. 많이 일어나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중얼중얼 기도해야 돼. 계속. 우리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자다. 왜? 그 율법을 내 육신이 이뤄가지고는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 못 이뤄. 영은 건너서 끝났어. 영은 건났지만 그게 올라갈 수가 없고 혼들을 건널 수 없고 생받을 수가 없어. 그게 저주받은 거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걸 내가 참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또 생기지 말고 꼭 누르지 말고 참으면 이제 들어갔다 나와. 맨날 왔다 갔다 해. 율법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으면 이제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와서 그래. 죽어. 기도함으로 십자가 죽어야 돼. 기도함으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사건 일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은혜 주실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받는 것이 그게 십자가요. 은혜 받은 것만큼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그걸 이루려고 그러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참고 그래.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쏟아버리고 막 난리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지, 그거는. 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에? 내가 결단하고 참고 말하면 에이 또 속상하고 그냥 문제 생길 거니까 참자 그냥. 그건 여러분 이게 100번 쳐 왔다 갔다 해. 1000번 여기 이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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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이거 갔다 갔다 해. 예? 나중에 뻥 터지면 난리 나는 거지. 가끔 터져 그게. 그런데 그때마다 율법이 기억날 때마다 참으려 갈 때마다 기도해. 기도. 중심으로 지하면 기도해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혼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비례배상, 형제상을 이룰 수가 있는 데가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기고 승리하고 순종 못하는 사람은 또 한참 헤맬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돼. 설교할 때 막 쏟아붓지 말고 기도해. 기도. 딸에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보라. 하나님께 쏟아보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기도해. 우리가 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문제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왜? 하나님 이룰 수가 분명히 믿으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설명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했을까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거 몇 번 테이프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들어보시고 새겨서 내가 소화시켜서 먹고 그래서 그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혼이 거듭나고 이삭을 낳게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합시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인생의 참을 이루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하시는 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보나니 금연이 영광도 그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율법 버리면 그리스도와 못 만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함 선생이에요. 율법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루어서 영이 거듭난 다음에 그만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만 우리에게 가입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마엘 낳을 때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데서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맞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십계명 버리면 안 됩니다. 참 십계명 모든 교회가 다 알아. 근데 십계명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 되잖아. 그거 지켜야 되지. 근데 우리 힘 못 지켜.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이루려고 해야죠. 그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우상 안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상 안 섬길 수 있나요? 우상 안 섬길 수 없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붙잡고 기도할 때 우상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결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꼭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할 사건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한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결단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로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쉬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서 진리의 순종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기도로 시작하자. 다 함께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사건이나 무슨 문제가 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 행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이쪽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은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 삼창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